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덧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침으로 말미암아 세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봄이 돌아오면 농부는 땅에다가 다시 모내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름 이 장마철에도 행여 휩쓸려 내려가는 벼가 있을까 싶어서 이제 비를 맞으면서 논밭을 돌아보기도 하고요. 태풍이 심하게 불 때는 넘어진 볕단을 세우기 위해서 비를 맞으며 애를 쓰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모든 수고의 목적은 추수를 위한 것입니다. 곡식을 거두기 위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많은 애를 씁니다. 농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거둠을 목적으로 수고를 합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 이제 그것을 성취 내지는 성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런 결과를 얻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할 때에는 그것을 이제 헛수고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인생은 누구라도 다 거두기를 원합니다. 거두지 못하는 인생을 바랄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두려면 반드시 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연 만물과 함께 우리에게 두신 원리이고요. 또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는 이제 복이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열심히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두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연재해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군가의 공격이나 침략을 받게 되면 심은 걸 다 빼앗겨 버리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심은 것을 이제 바로 거두는 것도 있지만 이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곡식 같으면야 대개 이제 그의 농사를 지어서 그의 추수를 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때로 나무의 열매는 이제 심겨진 이후에 그 열매가 맺히기까지 수년의 세월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지요. 특히 이제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믿음 물론 우리가 뭐 믿음을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심고 또 그거에 따른 상응한 결과를 거두는 건 분명히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의 이제 궁극적인 그 결과는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그 주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은혜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났을 때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할 것이라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 주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거절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인생 정말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뭔가 수고하며 교회 생활 내지는 종교 생활을 하였을 터인데 그 마지막에 가서 거둘 것이 없다라고 하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2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겪어 나가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일들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와 함께 그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왜 이런 일을 겪습니까? 그런 일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원수가 덮치는 일이고 거두지 못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7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합니다. 여기 지금 열거되어 있는 것들이 다 끔찍한 것들입니다. 바람을 심었는데 광풍이 오면 이 광풍은 농사나 인생에 별로 도움될 게 하나도 없는 것이 되돌아온다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 것은 심었는데 줄기가 없든지 아니면 뭐 줄기가 있고 이삭은 나는 것 같은데 그 이삭이 텅 비어버리든지 아니면 그 이삭까지도 채워졌는데 결국은 누군가에 의해서 다 빼앗겨버리고 삼켜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모든 수고는 결국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돼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겪을까요? 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왔기 때문에 왜 그러한가 하는 사실을 이제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먼저는 이제 1절에서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라고 하는 경고와 함께 그 이유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율법을 범함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지금 원수가 덮쳐서 그들이 수고한 모든 것들을 거두어가고 삼켜버리는 이유를 알려주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고 또 율법을 범함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율법을 범하는 문제만을 보시지 마시고 언약을 어기는 문제를 함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늘 말씀드리지만 계약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계약은 상대방을 불신하기 때문에 서류를 통해 가지고 확실한 이제 내용을 남겨 놓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언약은 말 그대로 말로 하는 언약이기 때문에 이 말로 하는 언약은 증거가 남지 아니합니다. 그야말로 이 언약의 기반은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혹은 우리들과의 관계도 늘 이 언약 관계로 가져가기를 원하시고 이 언약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부부 관계를 이제 언약 관계로 만드신 거예요. 부부가 신뢰 없이 부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이 계약서 쓰고 결혼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부부가 맞습니까? 여러분 부부는 분명히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깨지는 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언약이 깨지는 건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깨졌기 때문에 언약이 깨지고 그 깨진 언약 때문에 이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시는 건 율법을 범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언약이 깨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변한 것이죠. 이것을 3절에서도 다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니라 합니다. 자, 원수가 따라와 그들을 침략하고 빼앗아가는 이유가 여기서도 다시 밝혀지는데 선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선을 버렸다라고 하는 문제도 우리가 율법적이거나 혹은 도덕적인 문제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린 지금도
우리 각자 나름대로의 선의 기준을 가지고 때로는 이웃을 판단하고 또 때로는 정치를 판단하고 합니다. 각자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기준들을 가지고 이 정치를 이해할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찾아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답변은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시면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인간은 선한 판단, 선한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다 그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선한지 옳은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선을 버렸다라고 하실 때에 이 선함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선함은 사랑입니다. 선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답을 주실 때에도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또한 율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을 행하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 청년도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했어요. 그 정도쯤이야 제가 뭐 다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가진 것을 팔아 불우하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 청년이 흔들리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던 그 사람이 그와 동일하게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스스로 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가 위험한 것이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나름 하나님을 사랑해서 뭐 열심히 제사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의 조항을 만들면서 애를 썼지만 그들이 예수님에게 책망과 경고를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 사람들을 향한 사랑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야말로 진심으로 행하였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자아내는 행동들이 적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서에도 말씀하시고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를 여러 번 하십니다. 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행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릴 때도 많고 이웃을 사랑하기는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사랑이 없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조금만 볼게요. 9절입니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라고 하십니다. 자,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는다. 이게 지금 이제 이 호세아가 아내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어 하는 표현인데 여러분 이 창기의 문제는 무엇이에요? 돈 주고 사랑을 사는 행위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인데 지금 돈으로 그것을 얻고자 하는 행위가 호세아의 아내에게서 나타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건 지금 이제 아수르로 가든지 애굽으로 가든지 어떻게 해서든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이제 그들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거 아니라고 한다면 11절인데요.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의 죄가 다시 드러나는데 그것은 제단 많이 만들고 제사 열심히 드리면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라고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종교적 해결을 도모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이 모든 해결책의 문제는 뭐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 제단이 범죄하게 한다는 말씀까지 하시는데 그 제단을 만드는 것이 죄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거꾸로 그 제단 때문에 그들은 더 많은 죄악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들이
형식에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잃어버린 영혼의 상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심는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는 상식이고 기본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뭐 조금 더 이제 표현을 바꾼다면 심은 대로 거둘 수 있기만 해도 이제 그게 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게 참 감사한 일이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심기는 심었는데 거두지를 못한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저주고 재앙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누구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생은 딱 심은 대로만 반드시 거두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심지 않은 것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은혜. 저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시험 전날이든 뭐 시험 전주일이든 만나서 기도를 할 때 그런 사실들을 솔직하게 밝혀요. 하나님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 그러니 네가 1년 동안 아니면 3년 동안 공부한 만큼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다. 그건 은혜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심은 대로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심지 않은 것도 거두게 해주실 때가 있다. 물론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할지 얼마나 임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믿고 나와 함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건 사실은 수능의 성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서 늘 믿고 가야 될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이상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심을 수 없고 내 힘으로 거둘 수 없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이고 그 신뢰가 사랑이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전에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아침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먼저는 심는 대로 거두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심는 대로, 그것이 어떤 수고가 되었든지 어떤 기도가 되었든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에 더불어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우리 늘 연약합니다. 죄인에 불과합니다. 선한 판단을 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이후에도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로 찬송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한 은혜를 소망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든 자에게 치료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의로운 은혜가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셔서 능력 가운데 고침받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지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땀 흘리는 수고 가운데에 그들이 거둘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일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일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의 보람과 기쁨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심히 일하는 대로 거둘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받을 때에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더욱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지에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사랑과 복음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구원함을 얻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정쟁과 당쟁으로 참 백성들이 볼 때에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시대에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안보가 더 굳건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의 백성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